질문 하나 드릴까요? 만일 오늘 당신이 숨을 거두신다면 가족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결코 피할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합니다. 더 사랑하며 살아야 했는데, 더 나누고 베풀었어야 하는데,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았어야 하는데, 거의 죽음을 앞두고 후회 없는 인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들 사이에서 우리가 주목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겨우 33살의 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겨우 3년 만에 생애를 마치면서 그분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구나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임종의 자리는 편안한 침대도 아니고 사람들의 존경과 애도 속에 죽어가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흉악범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조롱받으며 몸부림치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흉악한 죄인들이 죽어마땅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한편 강도는 그날 예수님을 영접할 뿐 아니라 또 한 사람, 그 예수님 죽음을 목격하고 지켜보았던 또 한 사람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바로 그는 십자가의 처형을 맡은 집행관인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이미 많은 전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전투 현장에서 수많은 죽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는 참 나약해지고 비굴해지기 쉽습니다. 더구나 이 로마 백부장은 십자가 처형을 맡은 책임자로서 악한 죄인들의 말로를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여전히 악을 쓰고 욕하고 저주하며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백부장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죽어 마땅한 인생들이었구나. 그런데 어느 날 그 백부장은 한 사람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보고 그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죄인의 죽음을 본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종말을 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그는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형 집행관이 가장 악한 죄지에 죽어마땅한 그 사형틀에서 죽어가는 한 분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 신앙 고백이 가능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오늘만큼은 예배가 끝나도 집에 가서라도 아니 어디든지 있는 공간에서 십자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묵상하며 그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면서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저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며 내 마음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 예수를 마음 깊이 묵상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7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4글자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다 이뤘다는 말씀은 이 7 말씀 중에 6번째 말씀입니다. 이 다 이뤘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우리 헬라어를 다 함께 한번 말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많이 쓰이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제사할 때 희생제물을 검사해 본 결과 아무 흠도 없다 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했어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더 이상 붓을 댈 필요가 없이 그림이 완전하다고 느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했습니다. 상거래할 때 그 물품의 대금을 완전히 갚았을 때도 테텔레스타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오늘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주님의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성경 본문 속에서 하나씩 그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셨다고 하신 일, 첫째, 하나님이 계시하신 구원의 약속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계시하신 모든 구원의 약속들을 이제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 승리의 외침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선포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을 응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응답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에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이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사실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전체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입니다. 물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중심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장차 오실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를 묘사되어 있고, 신약은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사건 속에서도, 제사 제도 속에서도, 장막이라는 하나님이 명하신 제도 속에서도 그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은 위에 가로지는, 문에 가로지는 큰 나무입니다. 그 인방과 좌우 설주 기둥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찍어 놓으라 그랬어요. 이게 마치 십자가 형태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유월절.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어느 날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희생 제물로서의 아무 흠없는 어린 양, 그 예수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계속해서 선포하시게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죽음마땅한 인생들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죽음마땅한 자를 포기하지 않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래도 사랑하시며, 난 도저히 더 이상 너희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그 약속을 취소할 만한데도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마침내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는 선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놀라운 선포였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리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단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또 사실은 시편 22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가운데 어떻게 예언되어졌고 어떻게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말하려면 온종일 설명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이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을 내주라면 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죽음마땅한 인생을 위해서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어떻게 내줘요? 못 내주죠. 하나님은 계시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잊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희생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둘째, 죄인들이 받을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받을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여기 1번이면 나란히 놓은 이유가, 지난번에 어느 분이 목사님, 제가 첫째를 기억하고 있다가 둘째 나온 첫째 걸 잊어버리고 둘째만 또 기억이 나요. 그거 다 이렇게 해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좋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일이 뭐라고요? 둘째? 네, 그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믿는 자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는 이 속죄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런데 헬라어의 정통한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숙이는 것이 마치 베개의 머리를 이렇게 얹듯이 평화롭게 머리를 숙인 상태.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시느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좀 번역에 아쉬움이 있어요. 이 영원히 떠나가시느라는 말을 헬라어는 파라디도미라고 말합니다. 파라디도미. 그런데 이 파라디도미는 어떤 뜻이냐면 스스로 내어준다, 스스로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악랄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죽으신,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이 몰려서 돌아가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악한 자들의 계획까지도 이용해서 당신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스스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왜요?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0절 보시면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이 내려오실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그 땅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지만 그는 스스로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왜요? 우리 같은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모든 죄인이, 어떤 죄인도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고 지금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미래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이 연약한 인생으로 늘 죄악 가운데 무너져가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복음 전도자 알렉산더 우튼 목사에게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튼 목사가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청년이 기겁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구원받기에 너무 늦었단 말씀입니까? 그때 우튼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 늦었어. 그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 그대가 할 일은 다만 믿는 것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모든 자를, 모든 죄인을 위한 속죄 피를 흘려 이제 구원의 뜻을 완전히 이루었다. 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인 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단순히 구주가 아니십니다. 구주는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게 구주고, 그분은 구주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 되어야 돼요. 인생의 주인 되신 분,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게 정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줄을 믿으십시오. 다 용서된 줄을 믿으십시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이 타락한 본성대로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여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셋째, 성도들이 나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나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미국 콜로라도 강의 블랙 캐니언에 설치된 후보댐은 높이가 약 221m, 그러니까 견조 말하자면 서울의 63빌딩 높이예요. 별로 감동은 안 하지만 엄청난 높이예요. 길이가 이 협곡을 가로질러서 물이 고이게끔 만든 이 길이가 약 411m입니다. 거기에 고인 물이 인공 호수를 이루었는데 그 호수의 저수량이
소양호의 10배가 넘습니다. 뭐 감에 안 잡힐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런가? 어마어마한 저수량이에요. 그런데 사실 엄청난 난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댐을 공사하던 중에 무려 112명의 희생자가 나타났습니다. 후에 오스카 한센이라는 조각가가 이들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밑에 물이 있습니다. 이 후보댐으로 물이 고였다는 뜻이고 거기에 손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희생자예요. 이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그리고 영어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y died to make desert bloom. They died. 그런 죽었다. 왜? To make 뭐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데저트 사막을 bloom 꽃 피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미국의 남서부, 서남부의 많은 지역에 물을 공급하며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사막에 꽃이 피는 그런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는 참으로 값진 희생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웃을 살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했던 아름다운 숭고한 정말 탁월한 그리고 정말 큰 감동을 주는 죽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떤 죽음도 비교할 수 없는 한 번의 죽으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것이 왜 탁월합니까? 왜 남다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가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사실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는데 말이 휘장이지 이게 얼마나 두껍고 무거운지 거의 천으로 만든 벽과 같았습니다. 높아서 위로부터 찢을 수가 없었어요. 밑에서부터 혹시 상처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더구나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자기의 의가 아니고 희생제물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때만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에 단 한 번.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휘장을 건드리면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감생심 그 휘장을 찢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토록 두텁고 위로부터 찢을 수도 없는 이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 찢으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앞에 나오라고 길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예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은 휘장을 찢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죠. 그걸 다 이루셨어요.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드디어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런 임재 앞에서 머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려는 이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신령한 삶을 날마다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거겠지만 하나님과 우리를 향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기도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 뭔데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걸 이루어. 누구를? 아버지를.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 무리들에게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데이빗 제레마이어,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를 영어로는 제레마이어라고 말합니다. 데이빗 제레마이어 목사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영화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제가 주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결단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제발 십자가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죄와 치열하게 싸우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악한 권세를 물리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예수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과 깊이 만나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